지난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나시면 기억력이 좋은 분이시고,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였던 분들, 그게 첫 번째 수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 이게 차원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편의상 왼쪽에 계신 분들은 유대인이면서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분들, 그 중에 로마에 이제 있는 분 중에, 이쪽은 유대인인데 유대교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결심한 분들, 이 두 분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도 있지만 이분들이 첫 번째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이유는 그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을 그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후손이 어떤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다. 유대인, 이것을 제일 중요시했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시한 건 뭐냐면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또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다 지켜야 되느냐? 꼭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방인 가운데에서 같이 따라와서 율법을 지키고 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이제 자기 구원받은 사람으로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또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그들의 진골이나 성골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다겠죠? 바울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유대교가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더 멀리 거슬러 가서 아담에게서 그 뿌리를 찾습니다. 왜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냐?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선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이제는 제2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쪽으로 어떤 시선을 돌린 거죠.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유대인 유대교에게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유대인 유대교 여러분들은 이 말에 설득이 되십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멘 해버리면 예수를 너무 믿기 쉽잖아요. 지금 고개를 흔들어야 돼. 그래도 이게 안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현실이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도 안 믿거든요. 그들이 이 사실을. 이쪽은 어떤 분들이냐면 유대인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계시다가 잠시 앉아 있다가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다시 여기 있다 이리 가신 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합니까? 네, 여기는 이렇게 아멘 해도 돼요. 아멘 안 한 분들은 좀 이따 이쪽으로 가셔야 돼. 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을 깨는 게. 그런데
여기에 또 세 번째 부류가 또 등장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 안에 있지 않았는데 저 밖에서 이렇게 보고 뭐 하는 데지? 이렇게 보더니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이방인들 크리스찬. 유대인 유대교도 아니고 유대인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본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믿고 더 이상 유대인이나 유대교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왜냐하면은 이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거 말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15장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먼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산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이런 일 있죠.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 유대교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지금 보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의 조건에 예수 믿었는데 거기다가 거꾸로 뭘 붙입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라. 자기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 믿었어. 그래서 구원 받았거든. 근데 너희들은 지금 거꾸로 예수 먼저 믿었잖아, 이방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믿었던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조건을 하나를 더 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에. 그러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겠죠, 당연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두 개의 의견이 충돌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지킬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 구원의 모든 조건이다. 100% 그것만 지키면 된다 이랬어요. 근데 이 논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 의견을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가운데 있는 분 중에 바리새파, 특히 그 중에 바리새파는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예수 믿어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한 겁니다. 자,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속해서 이제 이 논쟁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 있는 교회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면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것을 좀 결정을 지차 하고 왔습니다. 그때 바리새파는 그 말을 한 거예요. 바리새파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자, 이제 드디어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의논하여 모였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많은 양쪽에서 의견이 계속 오고 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쉽지 않은,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다들 누구를 봤다?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 이 순간에. 자,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9절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 율법과 할례죠, 이것들을 새로 믿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씌우려고 하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결정을 탁 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똑같은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바리새파,
출신들이 했던 말을 이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가라앉지 않았었나 봐. 그러자 이번엔 누가 나서냐면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쭉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도 그때 당시에 베드로 다음에 또 영향이 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였거든요.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그리 났어요. 이렇게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조차도 마음속에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계속 마음에 있다가 자기들은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둘 다를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저 밖에 있던 이방인이 이곳에 들어왔고 예수만 믿으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모세 출애굽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 혈통은 양보했다. 이방인도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고 그 안에 소속이 되었다. 그건 아브라함 혈통하는 거 인정하겠는데 그러나 유대교 전통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세 율법 이게 아니면 구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아직도 계속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일신 사상에서 충돌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홍 목사님께서 마침 시의적절하게 10계명, 1계명을 말씀을 아주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율법을 중시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핵심은 또 1계명입니다. 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해야만 믿는 거거든요. 이건 뒤에 좀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메시아 정도로만 믿는다면 충돌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요한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두 번째 충돌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충돌. 신론에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신론에서.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하겠다. 근데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이쪽에서는 유대인, 유대교는 계속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또 설명을 좀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반면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노아도 아주 예배를 앞으로 잘 드릴 것 같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계셔요. 예. 뭐 울지만 않으면 됩니다. 서양의 문명의 두 뿌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서양 문명의 두 뿌리. 두 개의 큰 사상이 있습니다. 뭐 이성주의, 경험주의, 이거는 철학의 뿌리고 문명의 뿌리, 두 뿌리. 문명의 두 뿌리는 뭐냐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이게 서양의 모든 문명의 뿌리 가운데 깊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좀 이해가 되니까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헤브라이즘은 무엇입니까? 헤브라이즘은 구약 성경의 세계관이고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요? 헬레니즘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게 나오잖아요. 또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그 유대인과 기독교의 어떤 조건이죠. 기본입니다. 유대인,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헤브라이즘 쪽에 그 뿌리가 있어요. 유대교도 당연히 뭐 자기 구약 전통이니까 헤브라이즘 뿌리죠. 그러면 헬레니즘은 뭐의 뿌리가 됩니까? 기원이 되죠. 서양 철학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스, 거기에서부터 철학의 출발이 계속 우리가 아는 수많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소크라테스 하면서 계속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서양 철학의 시작이. 그쪽의 기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입니다. 신 중심의 세계관. 헬레니즘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그 신본주의 안에서 개혁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인본주의로 가지는 않았어요. 인간의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다시 더 하나님에게 제대로 간 겁니다. 인간의 타락을. 근데 헬레니즘은 어떻게 되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신본주의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어디로 가요? 르네상스. 사람의 이성으로 갑니다. 사랑의 이성.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죠. 유럽에. 그다음에 네 번째. 헤브라이즘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신이 딱 하나. 금방 말씀드렸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십계명의 첫 계명 마찬가지로. 헬레니즘은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신이 많아요. 여러분, 유럽에서 그리스 로마에서 가장 큰 신이 누구죠? 대장신.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 근데 제우스 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인들 신이 여럿 있어요. 부인들 신이. 첫 번째 신이 메티스 신이라는데 그게 이제 지식의 신, 지혜의 신입니다. 그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아폴론. 들어봤죠?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에도 나오죠. 아르테미스. 이 두 자녀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제우스가 본처를 놔두고 바람 피워서 부인들은 많아요. 그러면 또 부인신들끼리 또 막 다투고 싸우고 아들들끼리 싸우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또 그 신들끼리 싸우다가 포세이돈 바다의 신에게 도움을 누가 요청해서 또 바다에서 싸울 때는 포세이돈이 또 이기고 이런 일이 많죠. 나중에 헤라가 7번째 그 부인인데 주도권을 딱 정실 부인처럼 주도권을 잡아요. 이런 식으로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헬레니즘의 신과는 인간 세상이나 신 세상이나 똑같아. 남편 바람 피우고 질투하고 부인들 자녀끼리 싸우고 권력 가지고 싸우고 이런 일이 또 투영됩니다. 인간의 세상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신을 봐요. 헤브라이즘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 인간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브라이즘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어느 정도 배타적이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지금 편하게 야훼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입에 내지를 못했어요. 너무 무서운 분이고 자칫하면 즉사했잖아요. 구약 시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 쓰다가도 여호와 분명히 여호와인데 발음을 뭐라고 합니까? 아도나이.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려움의 존재로 있었습니다. 신 딱 한 분. 헬레니즘은 뭐라고요? 신들이 굉장히 종류도 많아요. 천둥의 신부터 해서 아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 헤라의 자녀들의 또 신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그 문자 오는 것은 그걸 거예요. 투표 이따가 하라고. 지금 열어보지 마시고 좀 이따 축도 끝난 다음에 이제 그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축도 끝나고 바로 발송을 하면은 이게 요즘 트래픽이 걸려갖고 너무 늦어질까봐 아까 광고 때 미리 보냈습니다. 어디까지 설교했지? 어쨌든 다신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유대교에 젖어 있는 유일신 사상의 여호와 유일신 사상, 10계명의 1계명에 정말 목숨 걸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도 신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저쪽 그리스 로마 신관하고 똑같잖아 이거. 어떻게 예수가 신이야?
여기서 이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증거를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무도 이렇게 특별하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주시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갑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기까지도 조금 약간 이상했지만 그냥 참았어요. 30절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갑자기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렇죠. 자기는 유일신인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와 하나님 하나라고 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래서 32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행위로 치는 게 아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네가 선지자도 오케이, 선지자도 받아들일 수 있어. 메시아, 그래, 메시아 좋아. 메시아도 내가 양보해. 근데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너가 하나이고 너가 하나님 그분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디 충돌 난다고요? 유대인들의 그 신관, 세계관, 헤브라이즘 사상과 완전 충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어디서 아까 주장한 거나 똑같다고요? 저쪽에 그리스 로마 쪽에 지금 한참 그때 당시 유행하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헬레니즘 신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 유대교들이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지 이렇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 입장이 되면 절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너무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하나님 그분이야 이랬을까요? 절대 안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국엔 뭐냐면 요한도 이게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쓸 때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게 주제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계속 처음부터 써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닌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베드로도 중간에 도망가고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했더니 그거 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예수님이 신성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부활하고 난 그 모습 보고 나서야 그런 것 같아. 좀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때서 비로소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조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죠.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썼냐면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 갈등하는 장면을 계속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그거를 기록했는데 결국에는 바둑으로 말하면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바둑 둘 때는 뭔지 모르고 막 정신없이 뒀다가 나중에 다시 처음으로 와서 딱 복귀하면 이때 내가 여기 실수했구나. 이때 여기서 이거 나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했고 요게 복귀하듯이 요한복음은 그런 마음으로 쓰여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나중에 요한이 다시 그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자기가 예수님 만날 때부터를 쭉 그때 갈등이 있었던 것을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그들의 신관과 헤브라임적인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십계명의 일계명과 정명 충돌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시는, 죄송합니다, 자꾸 이쪽에서 그러기도 했으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왼편에 계신 자 오른편에 있자, 예수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다음 주엔 이쪽으로 오세요. 불만 있으면 이쪽으로. 어쨌든 현재 있는 유대인 유대교도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라니. 그래서 계속 계시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넘어간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과 유대교, 아브라함의 혈통과 모세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힘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과 모세 율법을 가졌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백성 밖에 있었던 저희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에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은총의 통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